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신약 257쪽입니다. 257쪽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능력으로 은혜로 예배하는 귀한 자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 주의 아들 딸 다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된 것들 완전케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교회 내에서 은사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은사에 대한 어떤 목적을 설명했고요. 오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는데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고 본문에 보면 박해하는 사람들 원수를 만나요. 원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태도를 언급합니다. 한마디로 21절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은 사탄입니다. 사탄의 괴계인데 사탄의 괴계가 행동으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이다라고 주님이 간략하게 단정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전제 하에 방법과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뭐 본문에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화평하고 어떻게 원수한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명령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권면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앞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는 게 뭔가? 악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패배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또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우린 그러기 쉬워요. 내가 악에 대해서 짜부러지진 않아. 그런데 내가 눈 뜨고 그 꼴을 못 봐. 그래서 싸울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은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내가 받은 것만큼 되게 갚아주는 게 선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 보면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이 많아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지고 악이 득세합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습니다. 내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고 내가 세상 사람이었어요. 그 서로 좋다 그랬지. 근데 예수 믿으면 옛날에 같이 어울리던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합니다. 너 예수 믿는구나. 잘됐다. 축하한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너 예수 얼마나 오랫동안 믿나 보자. 그렇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합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빛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소욕밖에 없어요.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선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함으로 계속 싸운대요. 하나는 죄 짓자, 악을 좀 행하자. 하나는 그러면 안 된다.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의지, 내 생각, 경험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법 밖에는 없어요. 특별히 폭력은 계속 폭력을 낳아요. 대응 폭력. 내가 말했으니까 또 나도 때려. 그것은 끝없는 폭력을 유발시켜요. 폭력 갖고 폭력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원하는 삶은 주님의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해는 그게 아니고 오늘 나와 있는 방법과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냐? 내가 더 세서 굴복시키면 변화시킬 수 있다? 아니에요. 이솝 우화에 보면 두꺼운 옷을 벗기는 방법이 나와요. 두꺼운 옷을 벗기는데 찬바람을 세게 붑니다. 그럼 추우면 찬바람이 막 오면 옷을 벗길 것 같지? 아니에요. 옷 벗기는 방법은 뜨거운 햇살로 옷을 벗겨요. 우리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좋은데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인가? 14절 축복하래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구약에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해코지 한 사람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동해 보복법으로 내가 해를 받은 것만큼 되게 갚아주도록 돼 있어요. 내가 한 대 맞았다. 한 대 때리면 됩니다. 내가 10만 원 손해봤다. 10만 원 손해 입히면 돼요. 한 대 맞았는데 두 대 때리면 안 됩니다. 무제한 보복하지 않고 당한 것만큼만 복수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복을 빌어주라는 거죠. 좋게 말을 하래요. 일반적인 사람은 이거 못합니다. 내가 손해를 봤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 축복을 해.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는 늘 살면서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부부간에 잘 보세요. 늘 나는
남편한테 당하고 아내한테 당하고 저 사람한테 당하고 그러니까 늘 피해의식이 있어. 그런데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고 생각하면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제산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좀 힘들게 하는 사람, 예수님이 당한 고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주하지 말라. 나쁜 소리 하지 말래요. 특별히 저주는 시편 109편에 보면 저주하면요. 내가 저주하면 저주가 나한테 임한대요.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하면 할수록 그 저주가 상대방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튕겨옵니다. 그래서 내가 저주한 대로 저주받아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 힘들게 한다.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15절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동고동락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웃의 슬픔, 이웃의 즐거움에 대해서 공감하라는 거죠. 공감. 이것도 정말 어려워요. 공감이 안 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느끼는 게 전혀 다르고 같이 할 이유가 없어. 그런데 주님은 공감하라는 거죠. 이웃에 대해서 동참하래요. 힘들면 힘든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관심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관심을 가져라. 내가 기쁜 일에 관심이 있나? 이웃의 슬픈 일에 관심이 있나? 그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즐겁고 좋은 일만 추구하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는가? 우리는 즐겁고 좋은 걸 찾기를 원해요. 슬픈 건 애써 외면해. 그런데 전도서 7장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위에 잘되는 사람한테 붙는 것보다도 힘들어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옳다 보면 되고, 세 번째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나?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있는 채 하지 말라. 겸손해요. 마음을 같이하고, 이 교회 보면 그 당시는요 민족이 다르고요 계급이 다르고 생활 정도가 달라요. 다양한 사람이 모였는데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보는 거죠. 그리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겸손해.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내가 뭘 잘 아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A와 B가 만나고 이야기하면 늘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맞는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누르거나 묵살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래요. 상대방이 나보다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 허영 이제 일반 사람들이 하는 패턴이에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럼 다툼이 안 생겨요. 네 번째 17절 18절 평화하라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게 이제 보복하는 거죠. 보복하지 말고 나중에 두고 보자 뭐 그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것도 어려워요. 선한 일, 좋은 일을 도모하라.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거 잘 보면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우린 그런 상대방을 뭐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봐요. 또 열심히 안 했잖아. 당연히 가난해야 되고. 또 남들 일할 때 너 놀았잖아. 그럼 헐벗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유 불문하고 도우래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대상이 누구냐? 더 많은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친한 사람,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주님은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그 대상의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과 관계할 수 있느냐가 믿음의 정도로 보셔야 돼요. 다섯 번째, 19절, 20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지 말래요. 우린 이거 뼛속까지 사무칩니다. 원수 갚으려고. 당한 것만큼 내가 갚아 주길 원해요. 그런데 주님은 친히 원수 갚지 말래요. 도리 어떻게 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래요 주님이. 보상 생각하지 말고 과거 나와의 관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이렇게 하래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받은 것 당한 것만큼 내가 갚아줍니다. 누가 나한테 은혜 베풀었다. 그거 은혜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 내가 받은 아픔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주길 원해요. 왜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늘 있어서 그래요. 내가 피해자야. 그러니까 나한테 힘들게 한 가해자는 내가 절대 그만두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지 말래요. 이게 가능해요? 어렵습니다. 그냥 불가능해요. 불가능. 빌립보스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낮아지시며 비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에 겸손에 주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명령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그러면 그게 가능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나? 근거가 뭔가? 꼭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나? 그게 주님의 뜻인가? 어떻게 할 수 있나? 19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왜 원수 갚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나? 원수 갚는 거 주님의 일이래요. 하나님께 맡기래. 그럼 주님이 어떻게 했는데? 대신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했어. 그 상대방이 나한테 악행을 한 거죠. 내가 똑같이 갚아. 그럼 나도 악을 행하잖아요. 똑같은 죄인 되는 거야. 똑같은 사람 돼요. 그러지 말고 한 대 맞았으면 가만히 있으래.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래. 하나님 내가 맞았어요. 그럼 주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갚아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이 의로운 심판으로 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불의한 거 그냥 보고 가만히 계시지 않거든요. 묻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악은 반드시 악으로 갚아요.
하나님이 우리 원수 갚아주시니까 절대 내가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래요. 맡기면 어떻게 하나?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정말 굴뚝 같은데 한번 해주고 싶은데 꾹꾹 참고, 그래 배고프니 빵 사주고, 돈 없니 용돈 빌려주고, 속아주는 거예요. 뭐 마실 게 없니 물도 주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 액면 그대로 보면 머리에 숯불 쌓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불타 죽는 거지. 난리 나는 거지. 여기 불이 붙었어. 내가 그 원수를 어떻게 도와주면, 그냥 풀 서비스 해주면 머리에 숯불이 올려놓는 거와 마찬가지래. 머리 대어서 타서 죽을 정도로 하신대.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갚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그냥 눈물 뚝뚝 나지만 꾹꾹 참고 잘 섬겨주면 그 원수가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후회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미칠 것 같으니까 돌이킨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냥 부인하면 됐는데 그 앞에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우리가 완벽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인하고 도망가자.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요. 3번 물어봐요. 너 왜 나 부인했냐? 너 그때 왜 도망갔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 그때 차라리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야 솔직히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자. 그때 너 왜 그랬니? 그래 베드로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얘기하면 돼. 정말 잘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거 뻔히 알면서 아무 말씀하지 않고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베드로 마음이 어땠겠어요? 죽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죽고 싶고 창피하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우리가 성경대로 원수 갚지 아니하고 그냥 낮아지고 겸손하고 주님 억울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셔요.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최고를 만들어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신대요. 뭐 하니까? 겸손과 복종으로 죽으니까 주님이 높여 주시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왕의 경우를 보면 사울왕이 다윗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결정적으로 2번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이죠. 그 사울을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요. 특별히 내가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면 안 된다. 근데 결국 하나님이 원수 갚죠. 사울 죽입니다. 압살롬 난이 생겨요. 아들이 반란 일으키죠. 그래도 다윗은 맡겼어요. 하나님이 난 다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다윗의 부하 중에서 충성과 충신과 간신을 구별해요. 이런 큰 사건마다 다윗의 편과 다윗의 대적들이 쫙 구별돼서 다윗은 저절로 정리됩니다.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왕위를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넘길 수 있도록 기틀을 다 마련해 주셔요. 정상적으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못 줘요. 그런데 가끔 왕자들의 난을 일으켜서 스스로 죽어. 하나님 죽여주잖아요. 저절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줘요. 우리 원수는 반드시 하나님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원수
만났을 때, 원수 같은 일을 당했을 때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하신다라고 하면 되는데,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은 악마의 길이요. 나쁜 놈이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람의 일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선으로 악을 갚으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눈 보면 화가 나는데, 눈 돌아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둬요? 어떻게 참고 어떻게 용서해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참을 수 없고 그들 축복할 수 없어요. 화목할 수 없어요. 근데 주는 왜 하라 그랬을까?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 허락하는 사랑과 용서로, 주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해요. 우리가 보기만 하면 화가 나는데 우리 생각으로 우리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주님이 돕는, 그야말로 스가랴 4장 말씀같이 주의 힘으로 능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과거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렇게 했죠.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믿음은 뭐냐? 원수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정도예요. 내가 당한 것만큼 갚아주겠다.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맡기세요. 맡겨요. 맡길 때 내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맡기면 도리어 주님이 이기게 해주셔요. 내가 싸우려고 싸우면 내가 갚았다. 나중에 또 당합니다. 저 사람은 바보가 아니잖아. 저기도 또 갚아요. 언젠간. 그러니까 계속 물고 물리고 피차 멸망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선으로 악을 갚고 이기면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내 생각, 내 믿음으로는 안 돼요. 몇 번 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또 무너져요. 성경 읽으시면 성경 읽는 과정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예배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은혜 주셔요. 깨닫게 하고 은혜 주셔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면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뜻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열심히 큰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은사가 있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내가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는 몇 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성경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는 분명히 할 수 없어요. 내가 참는 것도 한도가 있고요. 용서하는 것도 한도가 있고 축복하는 것도 한도가 있어요. 이게 영적 싸움인데 주님께서 하셔야 할 수 있어요. 말씀 통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힘 주셔서 나 원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나도 동일한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믿음이 지경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을 악을 이기는 귀한 지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힘들게 하는 박해자, 핍박자, 원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분명히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인데
우리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원수를 내가 밟아야 되고 갚아야 되고 복수해야 되는데 도리어 주님께서는 참으라 말씀하시고 축복하라 말씀하시고 화목하라 하시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혹 내가 한두 번, 몇 번 할 수 있지만 끝까지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셔서 주님께서 대신 원수와 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말씀되는 은혜와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원수를 주님께 맡기냐가 우리 믿음의 척도인데 주님께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선악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귀한 고백과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